루터하고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찌빙글리하고. 형님이 루터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둘이 대판 싸웠죠. 치사하게. 자, 루터는 근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뭐에 관심이 있었죠? 독일어를 사용하길, 그러니까 독일어를 보급했잖아요. 근대 독일어를 창시자잖아요. 성경을 독일어로 쓸 정도. 찌빙글리는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루터와 찌빙글리는. 찌빙글리는 뭐와 씨름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언어? 같은 독일어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라틴어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현대로 계속해서 더 들어가고, 이 사람 한 사람은 과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루터는 둘 다 음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찌빙글리는 뭐 피리 부는 사나이였으니까 별명이.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루터도 노래를 잘해가지고 수도원에서,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잡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노래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 루터는 음악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찌빙글리는 교회에서 악기를, 음악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악기파입니다. 그렇게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세상의 악기, 이 음악을 도입해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찬송가도 루터가 찬송가 졌잖아요. 찬송가도 졌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과 어떻게 했나요? 그거는 자기 원해서가 아니었죠. 로마 가톨릭 안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찌빙글리는 자기 스스로 끊어냅니다. 루터는 물론 이제 쫓겨났지만 자기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타이에 의해서. 그러나 찌빙글리는 자의에 의해서. 그 루터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수도원. 수도원의 출신이란 말의 의미는 신비주의, 감정적이고 쾌활하다. 그런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자고요. 체험적이고. 찌빙글리는 인문주의자, 합리주의자고 법과 질서 안에서 이성주의자입니다. 또 루터는 전쟁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까? 전쟁. 농민전쟁을 보더라도 난 너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어. 거리를 완전히 두잖아요. 그러나 찌빙글리는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공화주의자, 교회 개혁, 사회 개혁까지 목표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병제도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계속 사회 개혁을 외쳤죠, 찌빙글리는. 근데 루터는 거리를 뒀죠. 전쟁과 정치와 거리를 둡니다. 명성은 어땠나요? 이름 떨치는 것. 루터는 명성은 유럽 전역에, 영국,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그래서 후회드리지만 루터란, 루터주의, 루터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또 찌빙글리는 명성이 유럽 퍼지지 않습니다. 그냥 찌리 요게 지역적입니다. 일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한 사람은 독일의 영웅입니다. 한 사람은 스위스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쥐리에서 알아주는 사람 정도? 이 정도. 찌빙글리는 죽음은 루터보다 15년 먼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루터는 천수를 누리고, 물론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 찌빙글리가 오락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지들렌에서 적재들에게 음악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쥐리로 가봅시다. 쥐리는 나중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같은 그런 위상을 갖게 됩니다. 원래 쥐리는 어떤 도시였냐면, 처음에 이 찌빙글리가 가기 전 또는 갔을 때 고린도 같은 곳이었어요. 헬라의 고린도, 에베소 같은
우상 숭배가 많이 나고 이런 범죄 타락이 많은 곳. 왜냐하면 용병들이 그곳에서 수급당하는, 그리고 모든 유럽의 그 물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쥐리였거든요. 여기에 35번째 생일날 1519년 1월 1일 날 부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회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강해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설교를. 그런데 1월 1일 부임해서 설교를 하면서 8월 달에 8개월 후에 역병이, 그전에 물론 역병이 있어도 패스트죠. 흑사병. 아프거나 이제 죽어가는 이제 신방도 하고 간호도 하잖아요. 자기가 9월 달에 역병이 돌자 한 달 만에 9월 달에 전염병 걸려가지고 쓰러집니다. 35살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자기도. 그래서 시를 쓰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를 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으나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9월에 걸렸다. 9월에 회복해. 이 교황이 이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황 사절이 그 주교도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이 찌빙글리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치의를 보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쥐리에서만 흑사병이 패스트가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3분의 1의 인구가 죽습니다. 어쨌든 이 일론에서,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설교부터 하는데 교리적 설교가 아니라 윤리적 설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타락한 고린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가 쥐리였기 때문에 돈은 많죠. 용병들이 있으니까. 여자 문제 막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다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칭찬을 합니다. 이야, 진정한 진리의 설교자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거 교리 설교도 아니고 뭔 설교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아주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제들의 설교가 설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신변 잡기였거든요. 도비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프랑스에, 스위스에, 제네바에 그죠, 고등학교 역사 교사 하면서 역사학자인데 도비네. 보세요. 도비네. 처음 들어봤다고요? 처음 말하지는 않았는데. 새롭네요. 기독교 역사가들이란 저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데요. 칼빈을 누가 알렸을까요? 세상에. 루터는 독일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키웠습니다. 관광지도 루터와 관련해서 박물관도 있고 집도 생가도 막 여기저기 다 만들어가지고 입장권 말고 팔잖아요. 칼빈은 이 사람이 제네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기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루터가 종교개혁자의 영웅으로 어떻게 떠오를까?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라면서 루터 종교개혁 기념 300주년 기념일날 독일로 갔다가 200주년 기념인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300주년 아니 200주년인데 칼빈 할 때 자세히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300주년 기념 때 또는 200주년 기념 때 루터가 그렇게 독일의 영웅처럼 독일 전역에서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제네바에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연구하고 칼빈의 책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알린 사람이 이 도비네는 사람인데, 제네바 그 찌빙글리는 회복을 기점으로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 흑사병에 걸리기 전과 그 이후가 다른 찌빙글리가 됐다. 그 회복 이후로 병에 고침받고 이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루터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루터는 갑작스러운 회심이었는데 찌빙글리는 갑작스러운 회심보다도 점점점 이렇게 점진적인
회심이었다라고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앓기 시작했을 때 부르신다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리고 이때는 윤리적인 설교를 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웠을 때 시를 씁니다.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가 세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앓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는 병석에 누웠을 때,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세 번째는 회복기에, 이 땅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찌빙글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네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근데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짧게 있었다고 해도 흑사병에 걸렸기 때문에 1519년까지는 8, 9, 11, 11, 12까지는 사지를 제대로 못 움직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는 흑사병에 걸렸을 때 쓴 시라는 것은 회복 후에 3년, 회복 후 3편을 쓴 거예요. 회복 후에 쓴 겁니다. 찌빙그리는 설교할 때 교훈과 절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설명했으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나머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를 강해 설교했습니다. 설교 주제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쥐리에서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찌빙글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찌빙글리가 병석에 누웠을 때, 패스트 걸렸을 때 혀도 굳어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돼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담대했고 확신에 찼으며 대중들은 그 설교에 매료되어 감동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는 단순한 설교자라기보다는 도시의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쥐리만 제한되지 않았고 스위스 사람들 모두에게 미치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스위스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찌빙글리가 쥐리에서 목회하는 동안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찌빙글리 초상화가 생전에 그려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루터는 생전에 그려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루터는 안 나왔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루터에게는 친구, 유명한 크라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9월 성경, 그 루터 성경에도 사파를 다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 생전에 그림이 많습니다. 자기 친구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러나 찌빙글리는 생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죽은 시체 보고 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에 차가워요. 창백하고 웃음이 없고 무표정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하고 딱딱합니다. 근데 루터의 작품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어디서 이것이 인쇄되었다고 그랬나요? 혹시 생각나세요? 그 아니라? 페르니쿠스. 그렇죠. 아, 거기가 어딜까요? 빛. 맞아. 네? 베른. 맞아. 베른의 흑검국수라고 하셨어요. 칼빈이 그렇고 베른. 어. 바젤. 칼빈이. 거기에 누가 살았죠? 바젤? 그 대판 싸운 사람이 있는데. 그 교수요? 그렇죠. 그 교수. 교수. 에코 교수? 그 교수 이름 뭐였어? 애쉬인데? 칼슈타트. 칼슈타트 아니에요? 애쉬인데. 네? 에. 애쉬요? 네? 애쉬라고요? 에라스무스. 그러다 보니까 바젤에서 인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명성은 스위스에까지도 당연히 알려지게 되겠죠.
스위스에도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찌빙글리는 그냥 지역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사역에 의해서 찌빙글리도 덩달아서 이런 사역이 옳구나. 찌빙글리의 사역도 저절로 루터 덕을 보고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위스 하면 사실은 지금 찌빙글리는 지역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는 사람은 스위스 종교개혁하면 찌빙글리도 인지서에 말하니까 알게 된 거지. 칼빈에는 모르잖아요. 칼빈도 스위스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지.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칼빈 이야기해요. 스위스 종교개혁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칸톤별로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칸톤, 그러니까 지역별로, 주별로 11개 주였다가 12개 주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역별로, 도시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찌빙글리가 목회했던 글라루스 같은 곳은 찌빙글리 여기서는 종교개혁자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쥐리에 가서나 이제 이름이 알려졌지만 추디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글라레아 누스 같은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우리 생소하죠? 글라루스는 찌빙글리가 1506년에서 1516년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기디우스 추디라는 사람은 글라루스 종교개혁자인데 찌빙글리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글라레아 누스도 찌빙글리와 함께 공부했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추디는 지금 현재 21세기 맞죠? 글라루스 교회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라루스는 찌빙글리가 아니라 이 추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찌빙글리밖에 몰라요. 칼빈밖에 몰라요. 스위스는. 또 찌빙글리의 친구였던 에라스무스를 소개시켰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로리티, 하일리 로리티. 이 사람 원래 이름은 글라루아 누스입니다. 글라루스의 종교개혁자 글레루아 누스입니다. 찌빙글리에게 에라스무스를 소개한 사람. 그래서 글레루아 누스는 1510년부터 1523년까지 찌빙글리와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루스에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친구 로리티 또는 글라레아 누스. 바젤은 오이클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82년에서 1531년에 사역했던 마틴 루터보다 1살, 찌빙글리보다 2살 많은 사람입니다. 오이클람 파디우스. 베르레는 찌빙글리의 친구였던 마이어, 할러, 콜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짱크트 갈렌이라는 곳에서는 요아킴 폰 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샤프하우제는 호프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라우 벤데르는 코만더 갈리치우스 캠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찌빙글리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비슷한 또래들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찌빙글리는 쥐리, 그러나 루터는 신성동 맞이고 독일 전역, 더 나아가서 유럽 전역까지 퍼졌다. 찌빙글리에게는 4번의 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면제부 사건입니다. 면제부 사건은 이 당시에 루터와 같은 또래이니까 루터도 면제부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 성직자 결혼 문제입니다. 루터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도망쳐가지고 결혼해버리고 사제들이 결혼하는 이런 성직자 결혼 문제. 루터에게 없는 세 번째는 용병으로 인한 외교 문제. 스위스는 용병이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이걸 돈을 받고 용병으로 프랑스 편에 들었다, 교황 편에 들었다, 황제 편에 들었다. 서로가 같은 스위스 사람끼리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 친구끼리도 돈을 받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용병으로 인한 외교 문제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소세지 사건입니다. 사순절 날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사순절 금요일, 성금요일 날 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세지를 2조각을 나눠 먹었어요. 많이도 먹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죽인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죠. 이 네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지빙글리는 쥐리에서 목회하면서 네 번의 위기가 많은데 그 후에 그는 종교개혁의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 세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루터도 뭐였었죠? 충격? 첫 번째 에어프루트 시절에 수도원에서 뭘 처음으로 접하죠?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요, 두 번째 성경을 본 것 뭐라고요? 부활체험요? 허리에 때 칼을 쏘는 그 관습 때문에 예. 치게 되죠. 동맥이 예, 동맥 그 찔린 거, 자 허벅지 칼 차고 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찔러버린 이건 세 번째고 1503년에 말고 그 전에 수도사를 되기 위해서 시골집에 다녀오다가 번개를 벼락은 맞아, 벼락 맞았죠. 그래서 벼락 맞고 맞은 건 아니지. 친구가 그래서 소원을 하게 되죠. 이 세 가지 것이 있었잖아요. 이 지빙글리는 네 번의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지도자와 선구자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519년 2월에 있었던 면제부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면제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면서 당신의 영혼이 독일에서도 사람 이름 뭐죠? 예? 누구요? 잊어먹었네. 테첼. 땡그랑 테첼. 예. 스위스에서도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과 같은 밀라노 프란체스코 수도사 출신인 삼손입니다. 삼손. 이름도 참 그렇죠. 삼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면제부 판매책이에요. 그래서 1518년 8월에 스위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테첼과 양대 산맥이에요. 스위스로서 1518년 8월 왔는데 1크라운을 내면 양피지에 면제부를 써서 줬습니다. 돈 적게 내면. 양피지에 썼다는 것은 양의 껍데기, 가죽에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크라운이라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금액이. 돈을 적게 내면 100만 원 내면은 양피지에 써줍니다. 면제부를. 한 10만 원 내면 어디에 써줄까요? 종이에 써줍니다. 그 차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양피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클래식한 양피에 써주는 것과 종이에 써주는 것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금판에 써주면 어떨까요? 더 비쌌겠죠. 주기도문 같은 건 금판에 써주면 코팅해가지고 종이다 써가지고 주면 주기도문 오늘 그러잖아요. 금판에다 써가지고 주기도문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어요? 사도신경 같은 거?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갖고 싶어. 자기 돈 해야지. 아니 그거 맡기면 해주는 데가 있어요? 다 해잖아요. 해줘.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네. 이 면제부를 사야죠. 장사가 안 되는 이 면제부를 비싸게 돈 주고 사야지. 종이에다 새긴 주기도문, 주석에다 새긴 주기도문, 나무에다 새긴 주기도문, 굴에다 새긴 주기도문, 금에다 새긴 주기도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면제부를. 그럼 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연도가 달라져. 면제부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빙글리가 아이즐링에서 만났던 적 있는 상송이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상송이라는 사람이 쥐리에서 도착하여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도미니크 수도사 테첼, 여기 나오네. 테첼이 면제부를 파는 자였다면 스위스에서는 양대 산맥 프란치스코 수도사 베르나르 상송이, 영어로는 삼손이죠, 이었습니다. 지빙글리는 쥐리에서 면제부 판매를 반대했지만 콘스탄트 감독은 교구 성직자들에게 면제부 판매는 127페이지 교회를 위한 것이라기에 허용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쥐리 시의회는 지빙글리의 조언을 따라
상송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 그 주교가 감독이 파베르인데요. 나중에는 찌빙글리 지지합니다. 왜냐면은 이 삼손이 너무 과도했다, 과도하게 팔았다라고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할 수 없어. 쥐리에서는 파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갔는데 수레 세대에 금을 가득 싣고 이태리 교황청으로 갔습니다. 쥐리에서 팔지도 못했는데, 가장 돈이 많은 쥐리에서 팔지 못했는데 그 변두리에만 돌아다녔는데도 수레 3개에 가득 금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면제부 사건은 독일에서는 유명한 사건이고 강력한 사건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잖아요. 교황청이 면제부 사건으로 독일에서는 루터와 충돌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스위스에서는 없어요. 왜냐면 친구였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팔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찌빙글리에게 친구니까 콘스탄티 주교 파베르 박사가 친구였기 때문에 나중엔 적으로 돌았습니다. 쥐리에 있을 때 초기에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쥐리 시의회는 찌빙글리 조언에 따라 상송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성직자 결혼 문제였습니다. 1519년 여름 필립 샤프는 1522년 7월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22년 7월 찌빙글리는 여러 성직자들 10명의 사제들과 함께 자신의 결혼들을 허용해달라고 주교에게, 콘스탄티 주교에게 라틴어로 청혼을 하고요. 또 의회는 독일어로 연맹국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청혼합니다. 콘스탄트 감독에게 여러 번 청혼했습니다. 파베르, 콘스탄트 감독은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직자들의 결혼을 불허하는 거라며 찌빙글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도상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스위스에 있는 여러 성직자들은 이미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쥐리 성직자들은 다음해 1520년 감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이미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첩을 여럿이 누웠어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호적에 못 올라가죠. 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근데 정식적으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 찌빙글리 역시 1522년 안나 라인하르트, 이 사람은 과부예요. 과부들하고 하여튼 종교개혁자는 결혼을 많이 해요. 아이가 자기보다 2살 연상인데요. 아이가 3이 있는 과부예요. 이 사람도 결혼해요. 1522년에 결혼했지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숨겨뒀어요. 1524년까지 4월 5일까지 비밀리에 둡니다. 24년 4월 5일 발표를 합니다. 루터도 결혼을 수녀하고 했는데 1525년 6월 13일 날 결혼합니다. 1년 2개월이 늦습니다. 결혼 루터가. 찌빙글리의 성경 여기 보면은 그 1518년 베네치아에서 발행된 알두스판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찌빙글리 성경, 그 유럽에서는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한 권을 가지고 대대 가보로 넘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백 년 된 성경이 있어요. 저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로 된 게,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써요. 가족들의 이름.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 그래서 그 몇 대의 이름이 다 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찌빙글리 성경에 보면 아이가 4자녀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일, 그 다음에 후원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 아이의 이름이 있는데 네귤라 찌빙글리, 비레름 찌빙글리, 훌드리 찌빙글리, 안나 찌빙글리, 내 자녀를 두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외교적 용병 문제였습니다. 찌빙글리도 용병으로 나가잖아요. 1512년, 1513년, 1515년 3차례에 걸쳐서 이태리 원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교황파였죠. 그래서 프랑스와 싸웠죠. 그래서 프랑스파가 아이지델른을
점령하면서 쫓겨나는 것이죠. 글라루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교황파였기 때문에 교황이 이뻐했죠. 찌빙글리를. 그래서 교황이 중심지였던 교황파 지역이었던 찌빙글리로 그렇게 옮겨가게 된 것이었죠. 황제 칼 5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는 이태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쥐리 사람들은 황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른 칸톤들도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찌빙글리는 교황파이기 때문에 교황을 공격하려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황의 권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2700명의 쥐리 용병들이 전투에 참여해 수많은 사상자가 냈습니다. 이 쥐리 용병들은 13세기 후반부터 스위스 용병으로 명성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같은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맨날 학교를 뭐 몇 시간씩 뛰어다니니까 산을,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데다가는 게임이 안 되죠. 힘쓰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맨날 산 타고 다니다가 곰하고 싸우고 뭐 곰 잡아먹고 뭐 그런 애들이니까 게임이 안 되죠. 싸우는 게. 그래서 용병으로 힘이 썼죠. 용병 제도는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애국도.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프랑스 용병보다 유명하잖아요. 미국도 있습니다. 명나라도 용병이 있었습니다. 유명민 정도를 데려가지고 용병을 씁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있었어요. 용병제도는. 페르시아 용병제도. 가장 알려진 것이 크세노폰 용병대의 장교였거든요. 크세노폰이 그 전쟁 기록을 씁니다. 용병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용병을 써가지고 1512년부터 1531년까지 용병에게, 스위스 용병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크라운이 금화입니다. 금화. 100, 1000만, 10만, 100만, 113만 3,547 크라운을 지불했습니다. 금화로 지불했다는 기록이 납니다. 14세기에 영국에서 들어온 금화가 이름이 크라운인데요. 크라운은 그 당시에 40만 원 가치를 가졌습니다. 좋은 칼 하나가 10만 원 있어요. 아주 좋은 칼. 그냥 보통 칼은 한 2만 5천 원 정도 됐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루 여간비가 식사 포함해서 7천 원 정도였습니다. 여간비가 식사 포함해서 7천 원. 오늘날 여간비를 10만 원 잡으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 10만 원씩 잡으면 1크라운은 6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용병 비용이, 프랑스가 스위스에게 준 용병 비용은 7조 원입니다. 대충 잡아다 7조 원. 엄청나게 용병으로 스위스가 돈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걸 흥청망청 썼던 거죠. 그래서 용병제도의 부당성을 역설했고 이 무렵 성직록을 포기하고 로마 카톨릭주의와 공식적으로 결별합니다. 용병제도의 시작은 교황청야부터 시작됐죠. 근데 이제 성직록을 50길들을 이제 포기했죠. 근데 1521년 4월 29일 그로스민스터, 쥐리의 그 성당 이름이 참사회원으로 임명되면서 70길더를 봉급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찌빙글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